벌써 설교 전부터 막 등짝에 땀이 막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 인류의 미래는 누가 했을까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그 말을 듣고 저도 이런 말 정도는 남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개인이나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인류 전체의 장래가 얼마만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상상력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보면 비전이 있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이것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의 깃발을 세워서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이것이다 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8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베드로라는 사도가 다시 똑같이 그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의 문장의 90% 이상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같은 입장이에요.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이 선포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그 예수님이 만나고 약속하신 것 성령까지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지금 소개한다. 그러면서 그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들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부인할래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거침없이 설교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설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사도들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받은 11사도,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의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일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구약성경 요엘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고, 이것은 성령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봤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의 성령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성령의 부어주심이 뭘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예언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기 80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 그래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 우리 말세에 그러면 보통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우리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건 보면 당신들이 경험했던, 당신들이 알고 있는 도덕이나 풍속 따위가 막 이제는 막 좀 무너지고 막 쇠퇴해서 이제 정말 끝판이 다 된 세상이다. 막 이렇게 의미하는 바로 우리 그래요. 옛날에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저 뒤에 은비같이 저리 모자 쓰고 오면 아이고 참 말세다 말세 이랬어요. 머리 노란 물 들여오면 아이고 말세다 말세. 치마 좀 짧은 거 입어도 똑같이 말세다 말세. 여러분 그게 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세는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 어른들이 보통 말세다 말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고 종말이 얼마 남았고 지구가 멸망시킬 전쟁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나 강력한 전염병이 막 오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올 때 야 진짜 말세다 우리 1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때 이제 세상이 끝날 그때가 다 됐다는 의미로 말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특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종말론적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 내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엘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어째 보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세는 노아의 때, 롯의 때도 말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 세상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을, 그 모양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때도 말세고요 지금도 말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17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성령은 말세에 누구에게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 바 된다는 거죠. 여기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세가 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세의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좋은 일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개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인 그 자리에서, 아니 모이기는 한 10,000명 이상 모였겠죠. 그때 설교를 할 때에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작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 첫 번째,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 말세에.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특징,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언을 하고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요. 젊은이들이요 환상을 보고요.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젊은이, 늙은이 이러니까 기분 나쁘게 성경에서 좀 존댓말로 하지 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어느 특정 한 세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높여주세요. 환상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영어로는 비전을 한글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영어에 보면 이 환상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비전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상은 내 눈에 무엇인가 보이는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남들을 못 봤는데 내가 봤다. 뭐 이런 그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뭐 공상하는 것, 내가 진짜 잠자면서 뭐 보는 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아까도 비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을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제시하고 열어주는 것, 그게 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비전을 받지 않으면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 감정에 시킨 대로, 상황이 시킨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비전을 받으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정인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뜻을 정하고 그 길을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참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 힘든 세대라 그래서 점점 젊은이들이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어가는데 우리나라 어떤 불안정한 일자리, 뭐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뭐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청년 세대들이 삼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삼포 세대, 이 결혼, 출산 포기하는 세대. 그 말은 이미 벌써 옛날이에요.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는 오포 세대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취업, 내 집 마련까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평생도록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기 고생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7포 세대로 합니다.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플러스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다 포기해버렸다. 이런 자주 섞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점점 경제적, 사회적 압박감이 더해져서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겠죠. 사실 당연히 자기 한 몸 살기도 바쁜데 무슨 비전은 무슨 비전.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면 그 친구들이 말을 안 하는데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휴 참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제발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힘든 내 마음 좀 위로 좀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위로와 회복, 섬김과 나눔, 이것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만을 원하고 섬김 받기만을 원한다면, 나눔 받기만을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자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받았으면 회복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을 위한 삶으로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젊은이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젊은이들이 그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암울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비전을 품은 사람이고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능력에 힘을 입어 비전을 전하는 사람, 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하고 나누는 복된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포기를 선택할까요? 왜 포기를 선택할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젊은이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걸 모를까요? 바보들일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보기에는 아이고 여롭고 뭐 좀 이렇게 뭔가를 못하고 잘 모른다 이런 싶은 생각이 있으시죠? 안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스마트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미리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 입맛에 딱 맞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갭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과 이루어지는 그 사이의 갭을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어떻게 채워가야 될까요? 하루씩 한 번씩 믿음의 여정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그렇게 신실하게 좀 성실하게 그 길들을 그 믿음의 여정들을 걷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것을 밀어주지 않아요. 아니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 이미 나도 다 끝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과 세상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꿈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꿈꾸는 젊은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잖아요. 우리 요즘 PRS 새벽기도 성경 본문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예정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이루는 시간에는 갭이 있었잖아요. 13년이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로 내려갔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또다시 감옥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갭을 메워갔던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갔던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 특별히 당신의 가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보존하는, 그래서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루씩 믿음의 여정을 통과한 끝에 요셉은 결국 꿈이 이루어지는 데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감추시는 것, 그 사이의 간격,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의 젊은이들이 잘 캐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뭐 사실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네 자신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리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아들 한 명 낳는데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비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길고 긴 어려움 끝에 자그마치 25년 뒤에 겨우 아들 한 명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간격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모든 우리 선배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루씩 믿음의 여정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서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할수록 비전의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면 그건 비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전의 의미는 결국 바라보는 비전의 차이가 삶의 차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사람을 붙이고 상황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확인했지만 이삭과 그 아들 야곱 에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장자권을 그 야곱이 형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팔아먹었잖아요. 그 야곱은
막 거짓말까지 불사하면서 그 장자권을 얻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알았던 꾀가 많은 야곱은 결국 장자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쫓아서 살아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꿈꾸는 젊은이가 있으면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가족 교회는요, 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십시다. 첫 번째, 비전은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시작. 비전은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그 선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요. 요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현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죠? 현상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비전은 그 현상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말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누구 말입니까? 예, 다윗. 어린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대한 덩치를 가진 골리앗이 막 저렁저렁하게 고함을 치고 있으니까 아무도 전진하지 못하고 싸움하러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형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히 큰 소리 외치는 그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민족과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대하고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이라는 현상에 뜨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비전을 선포하는 우리 젊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이 600g이잖아요. 한 근을 당시 1년치 이상의 노동자의 급료인데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여러분, 발과 손을 씻는 건 물로 씻잖아요. 근데 향료, 그것을 부어서 씻었어요. 현상으로 보면 유다의 말처럼,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유익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치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기억되는 가치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복음의 가치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대로 그것을 팔아서 유익한 데 쓰느냐, 좋은 데 쓰느냐,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에 그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향유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송이가 갔다 와서 지붕 없는 교회에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을 하더만은 저 한 교회라도 지붕을 좀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한 교회에 지붕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에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몇 년 더 있다가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사를 하는 것은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내 마음을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엄마한테 한 달에 용돈 5만 원씩 받았대요. 5만 원씩 받았는데 만 원 11조 하고 이제 열심히 모았는데 엄마가 홀라는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 먹고 다시 통장을 만들어서 조금씩 부어놨는데 그게 이제 뭐 한 220 몇만 원인가 된대요. 그 나중에 이제 졸업하면 아마 자기 혼자 재미있게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거기서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돈 몇만 원 더 달래요. 왜 더 달라고 하냐면 아구 채워서 보낸다고.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멍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현실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 선교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지 못한 선교사님일 거예요. 1904년도에 샤프라는 선교사가 샤프라라는 선교사가 충청도 양반 고을인 공주에 들어왔어요. 공주. 여러분, 공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보면 선교지를 다 방문을 했는데 그 공주시 하리동에 그 뒷산에 터를 잡고 선교사 사택을 만들어서 학교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논산 은진 지방에 전도하러 가던 샤프라 목사가 이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3개월 만에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이질에 걸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고 30년 넘게 그 공주에 살면서 영명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아시죠? 영명학교는 유명합니다. 그쪽에.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3.1 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중앙대학교의 설립자인 임영신, 한국 최초의 여자 목사인 전밀라, 여성 교육자 박화숙, 한국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 노마리아가 이 바로 샤프라 부인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주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 부인을 사랑과 이치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름을 사에리 씨라고 이렇게 부었어요. 사에리 씨. 사랑과 이치를 베푼 사람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남편의 죽음의 그 현상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비전을 이 샤이리 씨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 혼자 몸으로 3천 년 이상을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와 학교를 세워 갔던 것입니다. 이화 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부인도 남편이 죽고 54세의 나이에 미국에서 이국 말리 한국에 들어와서 아들이 하던 선교 사업을 대신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까지는 좋은데요. 자기의 아들도 한국에서 29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 스크랜턴 부인이 아들의 뒤를 이어서 선교 사업에 힘쓰고 이화 학당, 지금의
이화여대를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여성 인재들을 길러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54세에 들어왔다. 이 말은 지금 70세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나이로 따지면 남편과 아들의 죽음, 슬픔과 절망의 현상을 넘어서 미지의 땅 한국에 보고만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가 움직였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비전은 뭐라고요? 현상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비전은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갑니다. 비전은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비전은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되는 것부터 봅니다. 우리 보통 보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안 되는 거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들이 뭐냐 하면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이야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게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먼저 마음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4년도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유홍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특별히 이제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곳곳에 대한 그 지역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는 책인데요. 꽤 좀 뚜꾸긴 해요. 그 보면 그분이 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참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긍정적으로 잘 해석해 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그 시인 고은 씨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곳은 다만 석양머리, 정막강산, 말 그대로 해 넘어가는 산일 뿐이에요. 시커먼 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유홍준 씨가 성큼성큼 그곳에 가면 거기에 몇천 년 동안 잠든 보물들이 깨어나 찬란한 잔치를 베풀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다만 눈 감은 사물이다. 그런데 유홍준의 눈빛이 닿자마자 그 사물은 문화의 총체로 활짝 꽃피운다. 마침내 다른 사람과 유홍준은 하나가 되어 이 강산 방방곡곡을 축복의 미학으로 채우고 있다. 무릇 벗들이여 이 책과 더불어 순례하라, 찬탄하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비전이란 눈 감은 사물. 지금 현재 이거는 그냥 물컵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컵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죽음의 총체가 생명의 총체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여러분 1월 첫 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줄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월 첫 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우리 2024년도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서 손 씻는 발 씻는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의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한 무리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그 잔치를 잔치답게 만들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 땅을 행복의 도가니로 변화시키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었습니다. 물은 물로 볼 수 없는, 물을 물로 볼 수 없는 비전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가진 거예요. 6개의 큰 항아리에 든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타고 내릴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거대한 대리석 그 덩어리에 조각가의 눈에는요 그 조각을 하면 야 이거 여기에 이 비너스가 탄생하겠다.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겠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와 같은 우람한 그런 남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석소장이에게는 집 외벽에 붙일 타일이 나오고요. 농사 짓는 농부에게는
숫돌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야 저거 잘라서 고기 구먹는 돌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을. 개척 초기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독서 스쿨을 운영하면서 그 여러 곳을 많이 견학을 다녔거든요. 아이들에게 이제 비전을 심어주고 또 꿈을 심어주는 방편으로 강릉에 소리박물관을 갔었습니다. 소리박물관, 소리가 들려지는 어떤 물건들 거기에 아주 귀중한 것이 있었어요. 에디슨이 제일 첫 번째로 발명한 유품이 뭔지 아세요? 축음기예요. 축음기. 그 에디슨의 1호 박물기, 1호 만든 그 기계 축음기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열정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에디슨은 그 축음기를 자기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조수들에게 그것을 만들으라고 시킨 거예요. 조수들은 시킨 대로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서 뭐 조그만 원통에 쿠킹 호일 같은 걸 이렇게 열심히 감았어요. 구리죠, 구리. 그래서 모양은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팔 모양으로. 스피커죠, 스피커. 그러니까 그렇게 나팔 모양이 생긴 판에다가 그렇게 거기에다가 말을 하고 하니까 그 원통을 돌리니까 그게 똑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전축 돌아가는 거 아죠? 전축 돌아가는 거.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에디슨은 거기에다 그 아주 그냥 일반적인 물건인데 가능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 조수들이 호일이 감겨 있는 원통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에디슨은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걷는 이 걸음에 이러한 가능성을 찾아내는 비전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17절 늙은이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오늘 실부교회 헌신예배기도 한데 자, 17절 띄워 주십시오. 자, 마지막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오, 여기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보지 마세요. 늙은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늙은이라는 말은 젊은이에 비해서 어른들이란 말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 이런 의미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늙은이, 은퇴하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 꿈을 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좁은 감방에 똑같은 재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밖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조그마한 창문밖에 없어요. 저기 창문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 창문에 들어오는 그 빛을 보면서 한 죄수는 아, 내가 나가서는 다시는 이 어두운 곳에 내가 있지 않을 거야. 항상 빛을 보며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죄수는 저기에 있는 창살을 생각하면서 와, 내가 왜 여기에 창살에 갇혀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앉아있지 라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비통해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도요 희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꿈을 붙잡을 것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120이 되어도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광야에 요즘같이 뭐 티맵이 있습니까? 카카오맵이 있습니까? 평지 해변길도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길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뭘 믿고 물과 양식은 누가 줍니까? 잠은 어디서 자고요? 이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나이 많고 적음을 초월합니다. 결국 우리가 계산하는 현실 가능성을 초월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어르신들은
꿈과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 목사가 아직까지 우리 나이가 안 돼봐서 그래. 니도 늙어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으면 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의 어르신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걸 알아보면요,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대요. 신체의 노화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 몸은 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그 제목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연설의 헤드라인을 모티브 삼아서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그렇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자기가 그분이 꿈꿨던 것은요, 인종과 종교적 이유로 나뉘어졌던 미국 시민들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 꿈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 뭐예요? 대명령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연구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동력자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무리바다 덮은 같이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같이 함께 꾸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꿈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선포